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내드린 문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에 보시면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나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형제들 중에 색다른 옷, 색깔이 있는 이런 옷을 입히는 것은 장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옷을 입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진짜 아내가 낳은 아들은 요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번째 아들이니까 다른 형들은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특별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채색 옷 때문이었을 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요셉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다른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죠.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거 있으면 요셉이 가서 다 이렇게 바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직함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두 가지 꿈은 어떤 꿈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곡식 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꾸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셉의 형들은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아들은 누군가요? 유다가 그렇게 하죠. 유다가 형제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장사꾼들이 저기 있으니까 팔아먹자. 그래서 이제 로벤 같은 경우는 죽이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이렇게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유다는 장사꾼에게 팔아먹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걸 찬성을 하게 되고 진짜로 팔아먹게 됐죠. 유다가 죄책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창세기 38장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그래서 38장이 유다가 독립하는 이야기, 유다의 가정 이야기, 비록 실패했지만 혼자 살아봤던 그런 이야기를 따로 한 장을 기록을 하죠. 요게 이제 유다가 인생을 실패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6번에 보면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집을 나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죠. 다말이라는 여자와 장남을 또 결혼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방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냥 이방인처럼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처럼 한번 살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아들 3명이 생긴 겁니다. 이방 여자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7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자녀들을 야곱처럼 또 이삭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배우게 되었고 이방 여인과 함께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가 되었다. 아마 유다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력이 좋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자녀들도 분명히 머리가 좋았을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악한 꾀를 많이 냈겠어요. 그래서 악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자기 아내도 죽게 되었고 또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유다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나보다 네가 옳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아버지가 이 배다른 형제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부인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유다는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아마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왜 그렇게 요셉 죽었다고 슬피 울고 우리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럴 바에 내가 차라리 내 혼자 살겠다. 그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죽어보고 자기 아들 죽어보고 다 잃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래서 결국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유다가 이렇게 결국은 다시 돌아왔겠구나. 왜 돌아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에 유다가 다말에게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요? 쌍둥이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결국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유다가 집에 나와서 세 아들을 낳고 다말을 통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집을 나와서 아들 낳고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나중에 이제 또 다말에게서 애를 낳고 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대충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 일단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려면 15세는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는 게 13세인데 적어도 13세는 넘고 15세는 넘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나와야 되고 또 다말에게서 아들이 나왔고 그렇게 따지면 그 20년 가까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갈 때 유다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양식을 이렇게 팔 때가 애굽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생기죠. 양식을 모으는 7년 풍년이 생겼을 때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될 때 2년 정도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제 사러 가거든요. 그러면 7년에 2년을 더하면 9년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39살이죠. 그죠? 그러면 요셉을 팔아먹고 난 뒤에 17살에 팔아먹었으니까 30살 될 때까지 13년이죠. 13년에다가 9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22년? 22년 정도 되었을 때 유다가 이제 요셉을 찾아가거든요. 그때는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년 지났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보면 그 안에 20년 정도가 대충 있는 거죠. 그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있을 때 유다는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결혼할 나이가 아이를 결혼한 게 15년이라고 보면 15년 지나서 20년, 22년 사이니까 정확한 기간은 없지만 20년 정도로 보면 가장 적당하죠. 그죠? 유다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정도의 나이, 그 시간을 따져보면 여유를 접어도 20년 동안 나가 있다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 사러 갈 때 유다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기간은 계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유다는 혼자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고 결국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연수를 계산할 수 있죠.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짐작해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요셉은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 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나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게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 부모에게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에 쫓겨갔는데 팔려갔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한가? 근데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형통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편의 상황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게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요셉은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곧 형통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는 건데 그 봤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종들은 대부분 똑같잖아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거 막 하기 싫어가 억지로 하고 막 뺀질뺀질거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들이 대부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종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고 주인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나중에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들과 달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종들과 달랐다. 성실했다, 정직했다. 이거는 요셉이 가진 성품이죠. 형들에게서도 정직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성실했다는 거, 바르게 했다는 게 요셉의 성품이라면 종으로 팔려도 성실했고 거짓을 행하지 않았고 정직했고 또 다른 종들과 다르게 신실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랐다. 그게 사람들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직장이나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면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면 뭐든지 잘 되는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내 성품, 내 주신 사명 또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가정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죠. 그걸 가정총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14번에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할 때 요셉은 거절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주인 여자와 하룻밤 자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은혜를 입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을 볼 때 주인에게 인정받고 또 주인에게 또 이렇게 귀여움을 받고 이쁨을 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서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덕죄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셉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번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나요? 성경에는 이 감옥을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 감옥과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강도나 도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깡패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감옥인데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 그 감옥에 요셉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감옥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누가 함께 했다고 말하나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훈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번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니까 정치를 듣게 됩니다. 왕궁에 있었던 일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 왕의 측근들, 또 왕의 옆에서 돕던 이런 정치인들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편
사람들 막 욕하고 비난하고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왕은 저 사람한테 쏟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막 그런 말도 할 거고 정치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저쪽 편들은 누구고 이쪽 편들은 누군데 우리가 당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옆에서 시종졸면서 듣게 된다면 왕궁에 있었던 일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상황들, 정치의 일들을 다 듣고 배우는 하나의 교육이 됐고 훈련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곳에서 왕궁의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유익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총리가 되면 이 사람들 다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여기서 배운 겁니다. 왕궁의 상황들을 여기서 다 듣고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 일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지식과 재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내 일을 하게 될 때 그것들이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경험할 때 즐겁게 경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꼭 필요한 일에 이것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훈련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제 또래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일을 할 때 진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할 때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터져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생 경험들이 나중에는 실제로 일을 하는 좋은 실력이 된다 하는 것도 요셉이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잘 받으시면 나중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 한번 외워볼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의 10대 손이 나오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베,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들 통해서 나중에 왕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다윗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솔로몬이 나중에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죠. 심판,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또 심판, 시므리, 또 심판, 오므리, 그 다음 아합, 아하시아, 요람, 또 심판,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또 심판, 살룸, 그 다음에 또 심판, 머나헴, 그 다음에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의 심판, 호세아의 심판.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까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 아사, 세 번째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요사밧이 또 개혁을 합니다. 근데 또 실패해요. 이세벨 때문에 그 아들들이 타락하죠. 그 요사밧의 아들이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손자, 정손자까지. 그러니까 요사밧의 아들 요람,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이걸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 우시야는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마지막 개혁을 하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교만해서 또 이렇게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라를 망하게 하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 아몬, 요시야가 나라는 망해지만 일꾼을 키우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1차, 2차, 3차 바벨론에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회복됐지만 결국은 또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에 짓밟히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여고냐, 스알디엘, 소르바벨, 그 다음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이죠. 그래서 신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12제자를 통해서 12지파 대신에 12제자를 통해서 다시 언약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약속을 통해서 이때 이방 나라가 다 돌아오는 것 그게 마지막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돌아오고 나면 마지막 유대인이 깨닫고 돌아오면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신약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해보고요. 오늘은 창세기 39장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어떻게 훈련받고 또 성장해 가는가. 39장에 지난주 좀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했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는 바람에 그걸 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갔죠. 그게 왕의 죄수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39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거기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감옥 속에도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도와줬다.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음식을 날라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그리고 이제 40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셉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라에서 이제 모함이 있었는지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맡은 자, 수락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마 모함을 받았겠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장관 곧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장관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왕의 음식을 관리하지 떡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왕의 제일 첫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는요 왕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왕의 권력을 서로 탐을 내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왕의 종친 아들이나 그 친척들이요 늘 왕에 가까이 있으니까 호시탐탐 왕이 저 죽으면 무슨 유고가 되면 내가 저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무기를 들고 반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일이 이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요 왕이 독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역사에 보면요 왕을 죽이는 게 제일 쉬운 게 독을 이렇게 타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 한 사람만 꼬시면 되거든요. 돈 주고 약을 맡기면 되니까 그렇게만 하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왕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맡도록 왕이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 어떻게 왕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왕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해가 생겼던지 무슨 실수를 했던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왕에 대한 얘기를 제일 잘하니까 왕의 개인적인 얘기도 술을 이렇게 접대하면서 얘기하고 나눠주는 거죠. 얘기하면 뭐 가까운 친척 얘기도 하고 나라의 정세도 얘기하고 다 하는 거죠. 왕은 사실은 왕궁에 갇혀 있고 세상에 이렇게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들 궁금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백성들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양식을 구하고 술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밖의 일을 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선 왕조 시대에는 도성지라는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왕에 가장 가까이서 왕의 일을 모두 기록하는 사람이 도성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왕에는 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성지가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도성지라는 직책이 왕의 어떤 사적인 일까지 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도성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쓰면 안 되거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성지라는 직책은요, 정말 냉철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왕의 기록을 살아있을 때는 보면 안 되거든요. 보여주지 않고 왕의 기록을 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도성지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항상 도성지와 이제 술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세상 일을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이런 세상의 일을 물어보면 서로 얘기도 해주고 왕의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원들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왕의 가장 비밀들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요셉이 이런 사람들의 시중을 열면서 옆에서 이렇게 귀동냥하는 거죠. 들으면서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요셉이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왕의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섬기게 되는데 거기 4절 보십시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 중에 하룻밤 꿈을 꾼 거죠. 근데 꿈을 꾸는데 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건심을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음식을 아침에 이제 가지고 들어갔다가 얼굴에 건심 있는 빛을 보고 이렇게 건심 있는 빛을 보이냐 하니까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은사가 꿈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술 맡은 관원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의 꿈을 꾸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세 개의 가지가 나와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그 포도를 거두어서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내가 대접하는 꿈을 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 꿈은 이 세 개의 가지가 나온 것은 3일이라 3일 뒤에 당신이 바로의 잔을 술 맡은 관원이니까 다시 바로에게 섬길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런 관직을 복직하게 될 거다. 바로의 그 일을 다시 하게 될 거라 하는 얘기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면요, 전직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지금 죄수로 들어와 있지만 이 죄를 용서함 받게 될 거고 관직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게 사면복권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면해주고 복권시켜주는, 고난을 복권해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당신이 바로 앞에 서게 되면 좀 있으면 3일 뒤에 나갈 텐데 왕한테 가면 내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같이 했다고. 그래서 이 요셉이 처음 자기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 14절에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에 얘기했더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자기 부인이 강간 미수죄로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했던 말을 믿지 요셉이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해봐도 소용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면 내한테 그런 좀 내 얘기를 좀 해달라. 당신 3일 만에 풀려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이 떡
이 굽는 관원장이 이 3일 뒤에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난다 하니까 나도 꿈을 좀 꿨는데 해석해달라. 내 머리에 3개의 광주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제일 맨 위에 바로를 위해 떡과 과자를 만드는 그런 광주리가 있었는데 새들이 오더니만 그 떡과 이 과자들을 다 주워 먹었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당신도 보니까 이 3개의 광주리는 3일 뒤고 3일 뒤에 새들이 떡을 먹은 것은 당신 머리가 나무에 달려서 달아나게 될 거다. 당신 3일 뒤에 죽을 거다. 그래서 떡 굽는 그 관원장은 죽게 되고 3일 뒤에 또 이 술 맡은 관은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요. 거기 23절이죠. 거기 20절에 보면요. 20절에 3일 뒤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한 사람의 죄수를 막 풀어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죄를 풀어주고 죄를 사면해주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집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대로 진짜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풀려나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게 나가다 보니까 요셉을 싹 까먹어버렸죠.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1장에 넘어가면요.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이걸 해석해 준 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그때 30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이면 28살이죠. 그래서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그때 풀려나가지고 바로에게 이제 요셉이 얘기했더라면 만약에 억울함이 풀어져가지고 나오면 28살이죠. 28살은 나와도 관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요셉은요, 적어도 2년 넘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죠. 거기서 이제 종들을 섬기면서, 죄수를 섬기면서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이 분명히 풀려났는데 나를 잊어버렸구나 하고 막 이렇게 또 실망을 하고 막 좌절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거기서 지나고 나니까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머릿속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이 과거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요셉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41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41장에 보면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희한한 꿈을 꾸게 돼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갈대 풀을 막 뜯어먹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파리하게 마른 바짝 마른 암소 7이 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배부른 줄도 모르고 잡아먹어도 여전히 말라있더라. 그리고 또 깨었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충실하게 살찐 이삭 7이 한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5절에 보면요. 한 줄기에 무성한 그 충실한 7개의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 후에 아주 동풍이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 동풍에 바싹 마른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린 이삭 7개가 또 나온 거예요. 그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충실하게 살찐 이삭을 7개를 삼키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깨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 8절에 술객들이나 현인들 똑똑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얘기해 주면서 해석을 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땅하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술을 대접하면서 예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가지고 3일 뒤에 풀려난다 해서 제가 복직되었다고 그 꿈을 잘 해석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면서 그 청년을 기억한다면서 그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기 14절에 보면요. 여기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왕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수의 몸으로 있다가
바로 앞에 요셉이 섰을 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 보세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리다. 한번 보세요.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할 테니까 평안하게 하나님 대답하실 것이라. 그래서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이 암소가, 이 살찐 암소가 나왔는데 그 후에 바짝 마른 암소가 나오더니 그걸 다 삼켜버렸다. 7개 충실한 이삭이 나오는데 바짝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걸 다 삼켜버렸다. 이런 꿈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꿈을 딱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줘요. 거기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지금 소의 꿈과 이삭의 꿈을 꾸었지만 이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7 암소 또 7 좋은 이삭은 7해 7년에 대한 꿈이라. 그리고 그 후에 파리한 암소 또 바짝 마른 이 7 이삭도 흉년을 뜻하는 것이라. 그래서 풍성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흉년이 7년에 있게 될 거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여기 28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그래서 요셉이요.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에 이 꿈의 이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풍년이 7년 동안 오고 흉년이 7년 동안 오면 지혜가 있으면 풍년이 왔을 때 이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혜로운 일꾼을 선택해가지고 풍년이 왔을 때 양식을 잘 모아 놓으면 이 흉년이 왔을 때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 이 꿈의 해석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 29절 보세요.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에게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서 또 이같이 행하사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해결책까지 다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누가 그 일을 하면 좋겠나? 근데 요셉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신의 감동이 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럼 네가 그 일을 해라. 여기 신이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일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해석했다는 것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로가 37절에 보면요.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요셉은요 17살까지 목동을 하다가 야곱 밑에서 목동을 하다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30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부한다고 사람이 지혜롭고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운다고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삶의 원리를 배워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명철한 사람. 명철이라는 말이 통찰력이에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봐야 돼요. 늘 대접만 받고 늘 주는 것만 먹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해요. 다 잃어보고 다 세상이 끝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봤을 때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어떤 것이고 없는 것이 어떤 건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까지 가봤을 때 인생이 귀한 것도 알고 시간이 소중한 것도 알고 또 고통 당해봤을 때 다 돈을 잃어봤을 때 돈이 가치도 알게 되는 거고 소중함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가치를 알 수 있겠어요? 뭐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돈 주고 뭐 내가 말만 하면 다 해주는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돈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다 잃어보고 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가봐야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고 형제의 소중함도 알고 나를 돌봐주는 부모의 이 울타리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지고 다 잃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인권도 이제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마음도 아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도 마음도 알고 다 잃어본 사람 마음도 알고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동생하고 이별을 하고 이렇게 쫓겨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보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 거죠. 요셉은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인 거죠.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라. 거기 40절에 보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게 바로가 말하는 내 집이라는 게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내 의자 이거 하나밖에 없다. 다스리는 건 네한테 다 줄 테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한 거죠.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이 보디바르 집에 가정 총무를 했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 총무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애굽의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무가 바로 총리의 총리가 된 겁니다.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인장 반지를 빼줬다는 것은 결재권을 준 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4절에 이제 30살의 관직에 이제 총리로 나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이 요셉이란 이름은 이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 왔으니까 애굽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사보낫 바네아. 이 사보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은 그 애굽의 수도입니다. 온의 제사장, 그 나라의 최고의 제사장이죠. 그 왕 옆에 있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 이 아스낫은 이제 여신의 아들, 뭐 여신의 딸, 여신에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요. 그리고 46절에 나이가 기록되어 있죠. 30살이었다. 30살에 관직에 나갈 수 있으니까 30살에 결혼했고 47절에 7배 풍년에 소출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제 풍년이 시작된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30살 되었을 때부터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이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풍년이 들면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고 나라에서 이제 5분의 1을 거두게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쌓아놓은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모으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동안 다스릴 동안 엄청난 양의 양식을 창고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51절에 자녀들이 태어나죠. 므낫세, 잊어버리겠다. 과거를 잊겠다 이런 뜻이에요. 므낫세. 그 다음에 둘째가 에브라임, 창대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복이 되어가지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12지파에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53절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거쳤다. 7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을 거뒀겠어요. 그리고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제 양식이 안 되는,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후가 변하면서 7년 동안 양식이 풍성했는데 잘 될 때 사람들은 이제 양식이 남아도니까 흥청망청 했겠죠. 근데 요셉만 그걸 모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제 양식이 많아지니까 씀씀이도 많아졌겠죠. 돈이 많아졌으니까 막 쓰고 막 잘 살았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씀씀이가 이렇게 있던 버릇이 줄지 않잖아요. 그러면 1년만 살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2년째 되는 해는요, 양식이 바닥에 나릅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식 있는 곳에 가서 양식을 사오든지 해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요, 아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5절에 보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요셉한테 가라. 요셉한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양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요.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사러 오는 거예요. 자기들 있을 때 다 써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거 다 찾아가 먹었는데 2년째 되는 해는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기근이 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근이 오면 그래도 그나마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 애굽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사러 애굽에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면 애굽으로 갔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갔죠. 이삭도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로 가게 되죠. 야곱 때도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런 거예요. 이런 기근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42장에 넘어가면 요셉이 이렇게 훈련받고 있을 때 야곱의 집에 이제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으니 양식을 구할 데가 애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전체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야곱이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야곱이 자기의 이 욕심, 자기의 악함, 자기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집안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42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양식이 떨어졌으니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먹을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먹이 살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러 가게 되는데 지금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에 가 있으니까 11명이 있겠죠. 근데 이제 11명을 보내려고 하니까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사실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을 잃어버렸고 요셉은 아버지는 죽은 줄 알죠.
옷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묻은 옷을 가져와서 짐승이 죽인 것 같다고 얘기할 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간 거예요. 요셉 없어졌고 베냐민은 데리고 있고 12명 중에 10명이 양식을 사러 가게 된 겁니다. 그 가게 될 때 유다가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이제 흉년이 난 지 2년째쯤 됐을 때거든요. 근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이 풍년이 있었고 2년이 흉년이 오면 39살이 되는 거죠.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이제 유다가 아버지 집에 와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 유다는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아온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너희들이 양식을 사오러 올 때 3절에 보면 42장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냐 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아꼈다는 거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고 사랑했다 하는 거죠.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아끼고 있었다.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을 이래 파란 창고 앞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죠. 분명히 양식이 떨어지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올 걸 알고 있었고 그건 분명히 형절이 올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이제 곡식을 파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요셉은 알아보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제 관리들이 머리를 다 밀어요. 나중에 역사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다 밀고 그렇게 관복을 이렇게 있어요. 그 관리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감히 신하들은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목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이지만 저게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애굽의 관리, 높은 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의 밑에 총리니까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고개도 못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알았다고 돼 있죠. 형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해야 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제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당연히 못 알아보죠. 근데 이때는 요셉은 애굽 말을 하고 있었고 이 가나안은 히브리 말, 가나안 히브리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가지고 통역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막 이렇게 호통치면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구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돼 있죠.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잖아요. 그때 그 꿈을 보면 나와 11개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11개가 아니죠. 몇 명이 왔어요? 10명이 왔잖아요. 그 꿈에는 분명히 11명이 절해야 되는데 이래 세워보니까 하나가 없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라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잖아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면 내 동생도 그렇게 했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요셉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베냐민도 죽이려고 했겠지. 아니 그러면 베냐민 없는 거 보니까 죽었나? 달려갔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일단 자기 동생이 없으니까 10명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죽었거나 아니면 팔아먹었거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척하면서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이렇게 한 거죠. 이 땅을 정탐하러 왔지 하고 몰아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이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하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야 아닙니다. 당신의 동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 간첩 아닙니다. 양식 사러 그냥 왔고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이제 당신은 당신의 종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 없어진 것은 지금 요셉이고 없어진 건 요셉은 알겠는데 하나가 아버지한테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으면 내 동생이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데려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걸 딱 알고 나서 내가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아들 막내를 네가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네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요셉이 그래서 이 베냐민 자기 동생을 데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신문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지금 10명이 왔는데 한 명을 보내고 갇혀 있으라 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명 가면 양식을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양식을 많이 보내야 식구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뒤에는 거기 18절에 보면요. 3일 뒤에 요셉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사람만 갇혀 있고 9명이 양식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기근을 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힌 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려면 많은 양식을 가져가야 되니까 한 사람만 갇혀 있으라. 그래서 아마 여기서 요셉이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보이죠. 예, 막 마음 같아서는 다 갖다 놓고 싶은데 일단 양식을 가져가야 되니까 한 사람만 갇혀 있으라. 누굴 갖다 놓을까? 요셉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몬을 가두게 된 거예요. 시몬. 이 시몬이 범죄한 사람이에요. 숫곳에서 레위와 시몬이 살인을 했죠. 근데 레위는 나중에 회개합니다. 근데 시몬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시몬이요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가둬놓을 때 시몬을 가둬놓게 돼요. 예, 그래서 거기 한 사람이 갇혀 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동생을 데려와라 하니까요. 21절에야 자기들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 팔아먹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마 그 우물에 갇혔을 때, 구덩이에 갇혔을 때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애걸복걸 했던 것 같아요. 또 팔아먹으려고 할 때 형 팔지 말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듣지도 않고 그냥 팔아먹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팔아먹은 죄가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로벤이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통역을 세웠으니까 자기는 못 알아들 줄 알았는데 요셉은 뒤에 서가지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셨더라. 요셉이 그를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고 돼 있죠. 근데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 거다면서 막 스스로 막 이렇게 할 때 요셉이 옛날 생각이 났을 거야.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막 팔지 마라 하는데 팔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했던 거죠. 그래서 막 울고 시몬을 이제 결박해 두고 25절에 보면요. 곡물 자루를 이제 양식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돈만큼 곡물 자루를 준 거예요. 그리고 돈도 그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돈을 그 자루에 아구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가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은 일단 양식을 산 거는 잘했는데 마음이 무겁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고 시몬이 또 갇혀 있고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이 동생을 데려가면 시몬을 찾아와야지 아마 막 걱정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머니까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거기 26절에 보면요. 하룻밤 유숙하면서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줘야 되니까 곡물 자루를 열었는데 보니까 그 돈이 또 들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27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라고 돼 있어요.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왜냐하면요.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돈이 들었잖아요. 원래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양식만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들었으니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돈이 훔친 것처럼 되는 거죠. 돈을 주고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양식은 가져왔는데 돈도 들었으니 돈을 훔쳐간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들키면 우리 다 죽는다 하고 급하게 막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양식을 사왔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고 시몬을 못 왔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시몬을 지금 찾아와야 된다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29절에 보면요. 이 아들들이 막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서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런 일이 지금 있었습니다. 지금 양식만 사오면 좋았는데 정탐꾼으로 우리가 몰려가지고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닌 줄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데려가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사왔습니다 하고 이제 양식 자루를 푸른 거예요. 근데 한 자루에만 돈이 드는 줄 알았는데 이 12명의 아들 그 자루마다 다 돈이 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베냐민 데리고 가면 이제 시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자루를 풀었는데 돈이 다 나온 거죠. 아버지가 딱 보더니 아니 이놈들이 양식을 사러 가더니만 양식을 훔쳐왔네. 아니면 아들을 팔아먹고 왔네.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양식을 사러 왔으면 양식만 가져와야지 돈을 다 들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애가 하나 없어졌어. 그리고 또 애 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놈들이 거짓말하는 거구나.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거죠. 이 아들들이 뭘 꾸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냐민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시몬은 없어졌고 양식은 있는데 돈 다 가져왔고 분명히 이거는 애 팔아먹은 거다 이거. 시몬 팔아가지고 지금 온 거지. 다음에 이제 베냐민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웠다고 돼 있죠. 아마 이 아들들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양식 사왔습니다 하고 딱 풀었는데 돈이 다 나오니까 애들이 먼저 당황했을 거고 아니 돈이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눈치 보니까 얘들이 놀라는 거 보니까 분명히 얘들이 나를 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딱 하는 말이 36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한다. 애들 하나씩 팔아먹고 있던 애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이 형을 쪼갰잖아요. 아버지를 쪼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또 라반을 쪼개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 재산을 모았잖아요. 자기 인생 잘 살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애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도 없어졌지, 시몬도 없어졌지, 이제는 이 베냐민까지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나를 속이는 거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자기가 속이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지금 속고 있는구나. 믿을 수가 없다, 아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들이구나.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요. 로벤이 장남이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믿어달라고. 만약에 이 베냐민을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두 아들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 아이는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로벤이 말해도요, 아버지가 안 믿어요. 로벤은요, 아버지의 심상이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려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베냐민 절대 못 데려간다.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데리고 가면 나 서울로 내려간다. 내 죽는다 이 말이죠. 절대 못 내놓는다 나는. 그래서 이 베냐민을 꼭 쥐고 이제 마지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움켜쥐고 절대로 내 안 넣는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야곱이 평생을 돈을 모았잖아요. 흉년이 생기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 하나님 데리고 갔잖아요. 가장 아꼈던 요셉 없어졌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베냐민 하나예요. 그건 내 절대 안 놓는데. 절대 안 넣는다. 내가 이 베냐민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넣는다. 꼭 붙들고 있는 게 마지막 베냐민인 거죠. 이 야곱이 평생 움켜쥐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이제 베냐민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양식이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3장에 넘어가면요, 그 땅에 기근이 계속된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5년을 더 기근이 있을 건데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거기 1절 중간 2절 보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 동생을 데리고 가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절대 안 내놓으니까 누군가 나서야 되잖아요. 누가 나섭니까? 3절에 보면 유다가 나서요. 이제 유다가 이제 주인공인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동생 있다가 얘니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되냐. 근데 유다가요, 신문을 하는 걸 다 이렇게 알고 질문하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알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근데 그 동생을 데려오라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거기 7절 끝에 한번 보세요.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8절부터 중요한 말을 해요.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리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만약에 이 베냐민 살려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인생을 건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동생 내놓으시라고. 10절에 보면 벌써 아버지가 이렇게 내놓았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2번 갔다 올 만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양식은 떨어져 가고 시간은 지금 없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내놓으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이제 벼랑 끝까지 몰린 거예요. 끝까지 안 놓으려 그랬는데, 야곱의 성품상 절대로 놓을 수 없죠. 움켜쥐는 그 욕심. 그런데 안 놓으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놓으면 안 되는 지금까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내려놓게 만드는, 손을 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야곱을 이긴 거죠.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험하다 야곱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 밀려가지고 결국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11절에 보면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내놓을 테니까 예물을 준비해 가라. 주인의 마음을 풀려면 예물이 필요하다. 이게 야곱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거 총리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뭐 감복숭아 이러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복숭아 몇 개, 자두 몇 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유향 조금, 몰약 조금, 많이지도 않아요. 꿀 조금, 꿀 조금씩 이렇게 싸가지고 봉다리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 가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갑절의 돈을 훔쳐왔다고 생각하고 원래 돈과 가져왔던 돈을 합쳐가지고 갑절의 돈을 가져가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풀도록, 그래서 돈을 가져가라.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래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끝까지 온 거죠. 이거 안 내놓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원래 하나님 건데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거죠. 내놔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잃게 되면 이러리라. 자기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욕심을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잃게 되면 이러리라 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 바로 애굽에 왔다. 중간에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애굽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잃게 되면 이러리라 그래놓고 15절에 바로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있다 이렇게 됐어요. 요셉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요셉이 베냐민을 딱 보고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지금 창고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가라. 관사하러 가라.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을 데리고요, 식사를 할 테니까 집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집으로 종이 나와가지고, 청지기가 나와서 집으로 막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옛날에 갔던 창고로 안 가고 양식 사러 지금 왔는데 다른 길로 막 가는 거예요. 한번 와봐서 알잖아요. 다른 길로 막 가니까 자기들끼리 이상하다. 오늘 다른 길로 가네. 야, 예전에 돈 그게 들키는가 보다. 이제 도둑이 재발되어가지고 그 돈 훔쳐갔다고, 양식하고 돈 가져갔다고 지금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거기 18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이 형들은 속으로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가는 거는 지금 우리 지금 잡아가지고 그 돈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지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이거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죠. 이게 우리 상상이에요, 상상. 우리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면요, 머리에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상상을 하면요, 이게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도둑이 재발되어가지고 예전에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착오가 생겼는데 돈 다 가져왔다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훔쳐간 게 아니고 돈 가져왔습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에게 데려왔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돈 그거 넣어준 거다. 돈 이미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시몬이 풀려난 걸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거기 25절, 26절에 요셉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제 진짜 꿈대로 된 거죠. 형제들이 다 엎드린 거잖아요. 베냐민, 시몬 다 나왔죠. 이제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형제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요셉이 형들과 자기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게 돼요. 그리고 29절에 요셉이 처음으로 자기 동생을 본 거예요. 39살에 자기 동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17살 때 헤어졌으니까 한 10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 10년 차이 난다 그랬는데 한 6년, 7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14년, 그리고 20년까지 일했으니까 4년 정도 지나거든요. 6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태어났으니까 한 7살 정도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이면 자기 동생 베냐민 10살. 10살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헤어졌는데 수염이 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30살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을 이제 보면서 한마디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거기 2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동생을 얘 눈으로 보면서 네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동생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감격하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급하게 뒤에 가서 울고 옵니다. 막 실컷 울고 얼굴 씻고 와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이제 거기 31절에 정을 억제하고 막 정을 억제하면서 앞에 밥을 차렸으니까 식사해라 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안내하는데 순서대로 앉혀줘가지고 밥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절에 동생 앞에는요, 5배를 줘죠. 5배. 반찬하고 음식하고 5배를 갖다 놨어요. 자기 동생이라고. 얼마나 눈칫밥을 먹겠나, 형들 이렇게, 앞에서. 자기가 구박받았듯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동생을 만났으니 이제는 애굽에 데리고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44장에 가면요, 요셉이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동생만 내가 남겨놔야지. 형들은 그냥 뭐 애굽에 뭐 가나안 땅 잘 살든지 말든지, 동생은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동생만 데리고 있어야지. 그래서 44장에요, 자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고 나중에 찾아가서 베냐민을 이제 훔쳐갔다고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44장이에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요셉이 베냐민만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유다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유다를 변화시킨 이 마음들을 요셉이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이 총리가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게 44장입니다. 44장, 4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애굽의 전체 가족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올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셉의 사역과 이제 유다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요셉의 인생과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창세기 기록된 이 믿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게 지혜라, 지혜. 그게 지혜고 총명입니다. 이런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연말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1월 달에 성경 강좌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을 하고 2월 초에 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2월 달에 되었을 때 이 창세기 말씀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기까지 샤론 성경 강좌를 방학으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휴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고요. 2월 초에 제가 다시 광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신앙과 또 유다의